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이스하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십견이라는 질환을 들어보셨습니까? 오십견. 제가 찾아보니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오십견이란 어깨를 감싸고 있는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오십견 얘기를 하냐면 제가 최근에 오십견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분위기 잡으려고 아닌데 1부 때는 웃었는데 2부 때는 안 웃으시네요. 네. 제가 사실 어깨가 아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뭐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러닝만 하거든요. 러닝을 이제 일주일에 기분 나쁘면 일주일 하고요. 기분 좋으면 4일에서 5일, 그러니까 6km에서 7km 정도 합니다. 얼마 하지 않아요. 진짜 러닝하는 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러닝을 하는 순간 어느 순간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픈 겁니다.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극도로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제가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는데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증상을 이야기한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십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반응이 웃었습니다. 실수한 거죠. 헛웃음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뭐 야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깨에 다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한 거라고 최근에 제가 이제 살 빼려고 달린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참 한 1, 2초 생각하시더만 아마 나이 때문에 아마도 나이 때문에 오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었습니다. 계속 웃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제가 뭐 건강을 자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자부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물리치료를 받으러 하더라고요. 처음 받았거든요. 물리치료 받으러 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받긴 받았는데 그 물리치료 선생님께 진짜 인생 웃기네요, 선생님. 예. 그분도 하도 그런 말 들으면 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치료를 받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이 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웃긴 거예요. 내 삶이, 내 삶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늙어가는 건 피할 수 없다. 현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슬퍼가지고 나이를 묵상했어요. 늙어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나이가 많았다. 그리고 늙었다. 슬프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슬프지도 않게 뻔뻔하게 두 번이나 1절 보십시오. 두 번이나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두 번이나 여호수아가 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모세의 후계자 그리고 정탐꾼 가운데 12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용감하고 담대한 용사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세월 앞에 진짜 장사 없죠. 여호수아도 뭐죠? 나이가 많아 늙었다.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여호수아는 노인이다. 올드맨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1절 말씀과 유사한 말씀인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뭐 했다 그러죠? 저도 늙으면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예, 아직은 따뜻한 것 같은데, 예. 너무 더우면 이불을 걷어차기도 하는데, 나이 들면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 골리앗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골리앗과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 이게 다윗 스토리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 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실, 저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뭐냐? 이스라엘의 전성기, 부흥을 이끈 왕이 다윗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어때요? 늙어요. 예, 다윗 왕도 늙습니다. 근데 늙었는데 더 슬픈 게 뭐예요? 이불을 덮었는데 따뜻하지 않다. 예, 제가 뭐 주석책을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마도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 예, 센시아를 먹어야 되는데 센시아를 안 먹어가지고 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라고 한번 저 혼자 추측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늙음을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은 20대잖아요. 네, 그쵸. 제 얼굴은 항상 20대입니다. 생각도 20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선 그걸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당신이 늙었기 때문에 아픈 거다. 예, 팩트로 저를 때리더라고요. 마음이 약간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젊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고, 아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늙음을 지금이 좋아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젊었을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늙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성경은 절대로 늙음을 추하거나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1부 때는 좀 약간 좀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했는데 더럽다라는 말도 썼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늙음에 대해서 더럽다, 추하다, 이상하다, 아프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늙음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답다, 복되다, 예, 이런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잠언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면 이 늙음, 노인, 나이 먹는 거에 대한 말씀들이 잠언 말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두 구절만 들고 왔는데 백발은 뭐라 그러죠? 예, 영화의 면류관이라.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뭐래요? 예, 그래서 뿌염 안 하셔도 돼요. 네, 괜찮아요. 뿌염 안 하셔도 돼요. 자,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자,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늙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늙었지만 부하고 존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와 존귀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고 명예롭게 해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그 늙은 막 그 삶에도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늙음을 아름답다, 복되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주름살이 절대로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노인 자체만으로도 백발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뭐하다는 거죠?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아름답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늙음에 대해 아름답다, 복되다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늙어갈 때에 무엇보다 아름답게, 복되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이스하게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특별히 저는 나이가 들어갈 때에 진심인데 영적으로 추하게 늙어가고 싶진 않습니다. 예,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너 추하게 늙어가고 있다. 이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자녀들이 저를 보고 아빠 제발 추하게 늙지 마.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제발 추하게 늙지 마세요. 좀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인간이라 연약함을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젊었을 때 지혜로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어때요?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추하게 늙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게 시작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교만, 시기, 질투로 추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진짜 영적으로 추하게 늙었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4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자, 사무엘상 4장 15절 말씀인데 보세요. 엘리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예, 98세. 98세 계십니까, 여기에? 앞으로 여러분들 98세까지 사시기를 바라요. 예, 건강하게, 단 건강하게 9988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98세였어요. 고령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엘리가 98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무엘상 4장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 블레셋 전쟁에서 패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죽었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 엘리의 제사장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으로서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이긴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를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서 어떻게 되냐면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 죽은 이유를 뭐라 그러죠? 자, 엘리 제사장이 지금 죽은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나이가 많았다. 두 번째, 비대한 까닭이라. 살쪘다는 거예요. 자, 나이가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98세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다 쳐요. 나이가 많으니까 죽을 수 있다 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나이가 아니라 비대함입니다. 살이 쪘다라는 거예요. 비대했다는 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형적으로 살이 많이 쪘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엘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영적인 부분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대함을 잘 기억하세요. 비대한 게 뭐라고요? 네, 살찐 거랬어요. 자,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뭐 했다 그러죠? 살찌게 하느냐. 이 말씀 잠시 띄워주세요. 엘리가 비만에 빠진 것, 살이 엄청나게 비대해진 이유가 뭐냐? 단순하게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고기를 예배를 드리는 것,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앞뒤 전후를 잘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이 고기를 갖고 온 걸, 그 고기를 빼앗아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고기를 빼앗아 아들들이 먹는데 엘리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봤는데 뭐 한 거예요? 단순하게 방관한 겁니다. 야, 너희들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느냐? 지적하고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고 뭐 했죠? 아들들도 먹고 아빠
엘리도 그 고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되는 거죠? 살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엘리가 비대해진 이유가 뭐냐? 탐욕 때문에 자신과 그의 아들들이 비대해졌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영적으로 추하게 늙은 모습인 거고, 이 추함으로 결국 비참한 마무리,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 늙어가지만 추하게 늙은 것이 아니라 나이스하게, 여기서 나이스란 아름답게, 멋있게, 품위 있게를 말해요. 제가 나이를 묵상하면서 2주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제가 슬픈 마음에 나이 하다가 그냥 나이스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한번 끄집어 본 거예요. 그냥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이스하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영적으로 추하게 늙어간 인물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영적으로 아름답게, 품위 있게, 나이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인물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50견 진단을 받고 헛웃음을 지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파요, 여러분. 이 오른손은 다 못 듭니다, 여러분. 다 못 들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아프든 안 아프든, 여러분이 아프든 안 아프든 뭐예요? 늙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왜 자연스러운 현상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창조 계획 과정 가운데 하나가 늙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늙고 여호수아도 늙고 모세도 늙고 심지어 예수님도 늙은 거예요. 물론 일찍 돌아가셨지만 나이를 먹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늙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받아들이되 중요한 건 그 현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제가 앞서 여호수아가 대놓고 늙었다. 2번 말씀드렸다 했죠. 그렇죠? 2번 강조하고 있다는데 늙음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2번 늙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 1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말씀이 뭐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자, 정리하면 뭐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 많고 늙었지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지금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 여호수아 1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까지 내용을 잘 보시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번 전쟁하게 됩니다.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자, 뭐라 그랬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3번의 큰 전쟁을 한 이후에 말씀이 뭐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전쟁이 그쳤긴 그쳤는데 진짜 전쟁이 다 그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가나안 땅 이제 큰 전쟁을 3번 했지만 이 3번 한 전쟁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의 주력 군사들을 다 무찔렀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여호수아 13장 이후부터는 정복하지 못했던 땅을 정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 분배받은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뭐 해야 될까요? 예, 또 다른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쟁이 완전히 다 끝났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사실이 뭐죠? 늙었다. 2번이나 늙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은 1절 하반부에 나오는 대로 후반부에 나오는 대로 얻을 땅이 매우 많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의미는 이제는 예전처럼 기력 있게 용기 있게 힘 있게 앞장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가 110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나이를 90세 전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나이가 많았다는 거죠. 문제는 뭐죠? 아직 정복할 땅이 훨씬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후계자를 세우신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누가 이 땅을 정복할 것인가, 누가 이 전쟁을 그치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았어요.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걱정할 수도 있었고 그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죠. 그렇죠?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스다라 본방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6절인데 그 6절 말씀에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목했듯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후임자도 세워주셔야 될 듯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스스로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여호수아야, 지금 너는 늙어서 이제 늙어가고 있지만 그 늙음, 네 자신을 보지 말고 여전히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2장을 보실까요, 여러분? 앞장인데 여호수아 12장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정복한 왕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몇 명이냐면 30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왕들을 정복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모세가 잘나서?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잘나서 가나안 왕들을 정복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땅을 정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고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지도자로서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호수아야, 네가 없더라도 상관없어. 네가 지도자라도 상관없어. 모세 여호수아를 합친 지도자가 나타난다라도 상관없어. 나는 언제나 내 뜻대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이끌고 나아갈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이 뭐냐?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 할지라도, 늙어간다 할지라도 중요합니다. 여전히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갑니다. 그런데 정복할 땅이 많았어요. 저는 이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과제가 많이 남았다. 숙제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얻을 땅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과제가 많이 남았고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가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 과제, 그 숙제가 뭐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나이 많아 돌아가실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도 많아요. 그럼 어때요? 마음의 무거움, 마음의 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생각해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제이자 풀지 못한 숙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뭔가요? 남은 가나안 땅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스스로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숙제, 그 과제도 그 숙제, 그 과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남은 과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4장 29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자, 제가 여호수아 24장을 살펴본다 그랬죠.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몇 세에 죽었습니까? 예, 110세에 죽었습니다. 저는 110세, 와, 오래 살았다. 이걸 나누고 싶지 않아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일 후에입니다.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가 뭘까요? 이 일 후에라는 건 여호수아 24장 28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족족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죽기 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 선택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섬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으로 보시면 뭐냐? 예배하다, 따르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죠? 예, 따른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이걸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몇 세에? 여호수아가 몇 세죠? 예, 110세에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의 나이 때문이에요. 110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뭘 고백하죠? 하나님, 이 세 글자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안나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남자 말고 여성이에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2장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여성을 잘 보세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의 특징도 뭐예요?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러니까 노령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나이가 곧 나옵니다. 그가, 이 안나 선지자가 결혼을 했는데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과부가 되어서 이제 몇 살입니까? 84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노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안나 선지자가 84세였지만 뭐 했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의미가 뭐냐? 그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뭡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뭐 했다 하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고령의 나이에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38절 말씀 보시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서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안나 선지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탄생을 안나 선지자가 본 거예요. 구원자가 태어난 걸 아니까 주체할 수 없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나 안나나 마지막 순간까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게, 아름답게, 나이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10세, 안나 84세까지 살면서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평생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자.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이 안 나와요. 여호수아 1장 보세요. 여호수아 1장.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24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13장을 보았고 23장을 보았고 이제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한번 꼭 찾아보세요. 자, 1장 7절 8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3번 전쟁을 치렀잖아요. 3번 전쟁을 치르는 걸 여호수아도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했으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야, 지금부터 무기를 준비하여라. 칼과 창을 준비하여라. 활을 더 많이 준비하여라.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전쟁할 수 있도록 40일 유격 훈련 준비해라.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하라 하셨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뭐냐?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호수아 1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 유혹도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뽐내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이 세 글자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품위 있게, 나이스하게, 아름답게 인생을 여호수아처럼, 안나처럼 마무리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84세이지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력이 줄어들어요. 나이 들면 능력도 약해지고요. 기억력도 희미해집니다. 제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안나처럼 영역은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주님을 더 닮아가고 나이가 더 먹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인생을 살아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품위 있고 나이스하게 인생을 살고 또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이 세 글자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지금부터 붙드는 삶을 살 수 있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이스하게 삶을 사시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